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최가병 집사님 찬양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아름다운 찬양. 울 뻔했습니다. 제가 울고 마음이 울고. 네, 맞습니다. 오늘 시편 우리 13편입니다. 오늘 시편 13편 역시 다윗의 시이죠. 내용 짧습니다. 6절까지인데요. 구구절절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절규하는 그러한 기도의 대표적인 비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기록한 시 중에 아주 이렇게 절규에 가까운 그러한 통곡하면서 드리는 기도도 있고 하지만은요,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장기간 좀 본인 자신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하는 그 사울 왕과 그의 대적들이 그를 얼마나 괴롭게 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게 너무 길어진 거예요. 고난의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 너무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뭐 그럴 리 없겠지만 한편으로는 혹시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탄식의 내용이 들어있는 탄식의 비탄의 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사울과 그의 일당들은 다윗을 치며,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다윗을 치며 그것을 자랑하고 있어. 좋아하고 껄껄거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고통이 언제까지일지. 터널은 입구가 있으면 출구가 있는데, 이 고난은 이 출구가 있지 않는 이 동굴과 같은, 터널과 동굴은 다르잖아요. 터널은 반드시 출구가 있어요. 동굴은 막혀가지고 나갈 길이 없어. 마치 자기가 처한 그 상황이 터널이 아니라 굴 같은, 딱 막혀버린 뜻한 그러한 상황 속에 그가 절규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기서 주저앉지 않고 자신에게 남은 유일한 해결책,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을 갈망하고 간청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지금 현재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그가 환경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위를 바라봤습니다. 사방을 바라보면 다 막혀 있지만 이를 보니까 하늘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그가 인지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인자와 그러한 자기 베푸신, 지금까지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의 경험을 토대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그리고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좋은 일, 기쁜 일, 행복한 일도 많이 있지만 때로는 이와 같이 다윗과 같이 딱 막힌 듯한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시편 13편 다윗의 이 기도는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눌 때에 문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려지는 그러한 확신을 갖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이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그렇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무려 4번이나 1절 2절 속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절규죠. 어느 때까지?
이 고통이 계속되어야만 합니까? 혹시 나를 영원히 잊어버리시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너무 힘드니까 다윗의 그러한 절규에 가까운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너무 힘들면은 앞이 캄캄하다는 말을 하잖아요. 늘 다윗의 삶의 특징은, 신앙의 특징,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는데 하나님 안 보여. 캄캄해.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나로부터 숨기십니까? 내가 고민되어 종일토록 근심합니다. 그리고 저 대적들이 나를 치료합니다. 이 고난이 터널이 아니라 굴 같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해서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찾는 것도 지쳤습니다. 사실 그렇죠. 지금 다윗은요, 통일 왕이 되기 전까지 약 13년, 15년 동안 이런 생활을 사실 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 다른 게 아닙니다. 사울의 그런 시기, 질투, 미움, 증오로 인하여서 쫓기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때로는 굴 속에 머물기도 하고 산 속에 머물기도 하고 광야에서도 잠을 잤고요. 물론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를 따르는 약 400명 중에서 600명, 사무엘상 이제 나와 있는 그 이야기죠. 한 600명이 그를 따르고 있었어요. 거지 두목이 절제됐어요.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제사장들이 그 성전에 올린 떡을 몰래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갖다가, 사실 그 떡은 제사장들이 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떡을 갖다가 다윗에게 주잖아요. 이것을 또 보고 고발해가지고 그 난리가 났잖아요. 제사장들 85명을 사울이 다 죽여버리는 뭐 그런 일도 있었고요. 어쨌든 혼자 몸이 아닌 400~500명의 그러한 이 무리들의 안전과 또 먹을 것을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기 혼자 도 아니고. 그래서 그는 도저히 이 땅에서 살 수 없다라고 적국이죠. 블레셋 새 도망을 갑니다. 그때 아기스라고 하는 그런 왕이었는데 그는 잘 알고 있어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한 10여 년 전에 그들의 이 장군인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자가 다윗이거든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요, 저 다윗 걸리기만 해봐라, 이렇게 원수처럼 여겼어요. 그런데 사울의 그러한 이 압박이 오히려 적국인 블레셋까지 피난 가게, 망명 가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몰래 숨어 사는데 한 번은 들켰어요. 들켜가지고 군졸들이 잡으러 왔을 때 그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했잖아요. 저 미친 자 아니야? 저 아니겠지 하고 돌아가는, 이기를 면면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러나 나중에는 사실 이 블레셋 가드 왕 이 아기스에게 뭐라고 하죠? 망명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 왕이 받아줘요. 물론 반대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받아줍니다. 그런데 그때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하고. 졸지에 다윗은 자기 조국 백성들을 향하여 칼을 겨누어야 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 또 진짜 저 다윗이 망명한 자인가 시험하기 위해서 제일 앞장서서 그 전쟁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 신변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앞장서서 이스라엘과 전쟁에 나섭니다. 그런데 가까스로 그 전쟁은 피했지만 돌아왔는데 자기 가족과 부하들의 가족들이요, 저 아말렉 사람들에게 완전히 다 잡혀가잖아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가족들이 다 잡혀가.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날 밤에 기진맥진하면서 다 울고 부하들은 다윗에게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도 있었잖아요. 물론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그의 모든 처자식들을 다 구했지만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주저앉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요.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언제 끝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다윗을 잃어버리지 잊지 아니하셨죠. 물론 다윗의 근본적인 신앙은 그거예요. 다윗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윗의 근본적인 신앙은 바로 시편 27편 10절에 나오는 내 부모는 안 나왔어요?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27편에 자기 고비를 가는데 이것이 다윗의 근본적인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입니다. 혹시 부모는 자식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셔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 그런데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탄식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죠. 하나님은 택한 백성, 자녀들을 반드시 끝까지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다윗의 이야기처럼 넋두리처럼 부모는 자식을 버릴지라도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있나요?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안 버리셔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지만은 그러한 고통 속에서 부르짖 있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럼 뭘까?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고통을 주실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연단이었죠.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어떤 수위에 오르기까지, 다윗이 앞으로 뭡니까? 앞으로 이 나라를 이스라엘의 통일 왕으로서 이 나라를 이끌고 갈 그런 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힘든 일이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했잖아요. 그의 자손과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했잖아요. 엄청난 대인류의 그러한 사명이 사실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려면은 다윗의 그릇이 얼마나 커야 되겠어요? 전 인류를 퍼물 만큼의 그러한 이 힘이 있어야, 에너지가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기까지 다윗을 연단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은요, 사울은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훈련하십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관심이 있고 더 사랑한 그런 자녀들은 반드시 그렇게 연단하고 훈련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모세도요. 모세 40년 동안 쓰임받기 위해서 40년 동안 그런 훈련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80년 받았다고 할 수 있죠. 40년 쓰기 위해서 모세는 80년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그는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연단을 받지요. 또 사도 바울도요. 유럽까지 로마까지 복음화했던 사도 바울도요. 17년 동안 그는 자기의 고향에서 연단을 영적 그러한 훈련, 연단을 받습니다. 물론 그런 기간이 또 훌륭한 그런 이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얼마나 군대 가면은 막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훈련 받다가 힘들면은 탈영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 훈련 받은 쪽에서는요,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그 때가 때를 기다리기가 너무나 힘이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반드시 정한 때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고 환경마다 다르겠지만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 정한 때는 반드시 있는데, 물론 알 수는 없죠. 언제까지일지는 알 수 없지만은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은 있으나 그때까지 기다리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뭐 다윗에게 비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각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잖아요.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기는, 첫째는 하나님 절대 날 버리지 아니하시오. 두 번째는 반드시 때가 되면 세워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해결해 주시라는 믿음이 있는데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건 헤맨 거예요. 답답한 것이죠. 지금 지구를 보면은요, 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이상 기온으로 인하여서 소위 난리가 나고 있잖아요. 저는 갈수록 요한계시록 이게 기억이 돼요. 요한계시록에 7 인재양, 7 대접재앙의 시초가 아닌가, 시작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 온 이 지구가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바야흐로 정말 마지막 때가 아닌가, 지구의 종말이 오고 있지 않는가, 곧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져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재림, 물론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신다고 하신 지가 2000년이 됐어요. 2000년이 되기까지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드시 예수님께서 오실 텐데 문제는 늦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의 악행이 점점 더 많아지고 심해지고, 그리고 이 지구에, 온 인류의 어떤 지구의 그러한 이 파괴가 더 심층화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의 재림이 어디 있어? 라고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이해가 가지만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소망 삼아 믿음으로 살아갔던 자들까지도 예수님 재림이 없을 거야 라고 그렇게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자들은 당장 힘들고 어렵지만은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탄식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중에 반드시 기도는 해야 됩니다. 하나님 언제 오시겠습니까? 주님 언제 오십니까? 언제까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요, 과학과 의학이 발달되어서 편하고 좋은 그야말로 파라다이스의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은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오고요, 더 많은 재앙이 있게 되고요, 갈수록 말 그대로 삶이 고해의 바다와 같은 그러한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 문제의 해결책은 주님 다시 오신 날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이죠. 그러나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우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많은 기도 중에 기도해야 할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그러한 기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간구를 하지요. 우리 3절과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다윗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이 정말 사망의 잠을, 이제 곧 죽겠습니다. 자신이 죽음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아요. 삶과 죽음 사이는 한 발짝만 움직이면 죽을 것 같은 죽음이 가까이 온 것을 그는 느낍니다. 눈이 계속 감깁니다. 그래서 다급하여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죽지 않도록, 절망이죠. 절망하지 아니하도록, 죽지 않도록 눈을 뜨게 하시고 눈을 밝혀달라고 은유적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나 포기하겠습니다. 나 그냥 죽겠습니다. 나 죽고자 해서 죽는 게 아니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막 기도를 합니다. 오직했으면 사망의 잠에서 나를 깨워주시고 살려달라고 간절히 애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이고 이 세상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 죽고 말자. 죽어버리자. 우리가 신약에 보면은 바울도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주를 위해 살아간다는 게, 사명으로 살아간다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하루는 주님,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옵소서. 나 죽겠습니다. 나 죽습니다. 이런 지경까지 간 적이 있어요. 바울도. 그러나 내가 마음대로 죽습니까? 아마 다윗도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꼭 죽겠습니다.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런데 거기에서 죽으면 될 거 아닙니까? 죽으면 될 거 아닙니까? 아무 소리 없이 죽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부르짖을까요? 왜 살려달라고 할까요? 살고 싶어서, 죽음이 두려워서. 다윗에게는 사명이 있었던 것이죠. 사명. 그는 일찍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을 때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무슨 약속이요? 내가 너를 이 땅에 주권자로 세우겠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어느 날 너의 자손과 후손을 통하여 내가 그토록 약속한 메시아를 내가 보내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그런 사명을 부여받았거든요. 약속을 받았거든요. 첫 번째는 왕으로서 세움받을 것이다. 두 번째는 가문의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이루려면 자기가 뭐 해야 돼? 살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살아야 되는데 지금 죽게 되었으니 이건 뭡니까? 라고 하는 거 더 힘든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죽기 싫으면은요, 사명을 붙들어야 할 줄 압니다. 사명 없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명 있는 자는 반드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야 돼. 제가 예람된 이야기인데 어떤 분이 온몸에 암이 퍼져가지고 이제는 의사들도 병원에서도 더 이상 치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용히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가서 이건 아닌데, 아직 젊은데 이건 아닌데,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가서 대화를 했어요. 설물 헐떡거리고 있지만은 기다렸어요.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젊은 사람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야 되겠죠. 살아야 될 이유를 말하시오. 목사가 갔는데 어떻게 기도할지는 모르겠어. 이미 의사들도 병원에 안 돼. 무슨 치료라고 하죠? 마지막 호스피스 동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기도 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살아야 할 이유를 이야기하시오. 그럼 그거 붙잡고 기도합시다. 살아야 할 이유. 살아야 할 이유. 살아야 되겠어요, 더? 그럼 살아야 할 이유가 뭐예요? 내가 기도하겠어요. 그랬더니요. 본인도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할 수가 없어. 할 이유가 없어. 기도할 것이 없어. 사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 속으로 그럼 죽어야지. 사명이 없으면 죽어야지. 그들보다 기도가 안 되더라고. 막 살고자 지푸라기라도 찾고자 하는 그런 심정이 있어서 살고자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야 되고 이것 때문에 살아야 되고 이것 때문에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은요, 정말 생명 걸어놓고 목이 터져라 제가 기도할 텐데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죽어야지. 뭐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잖아요. 저는 또 다시 생각나는 것이 그렇구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명을 잃어버리면, 사명이 없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구나. 그러나 반대로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 죽이지 않아. 사명 붙들어야 돼.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리빙스턴이 이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프리카 선교 하면서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은 있었지만은 그 하는 말이 나는 죽지 않아. 왜? 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안 죽으려고만 막 하지 말고 막 약 먹고 가지 말고 그 앞서서 사명을 붙들어. 내 사명이 뭔가? 그 사명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약도 먹고 막 노력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그렇게 해서 사명을 앞세우며 부르짖는 기도는요 힘이 있어요. 아멘. 다윗이 그거예요. 지금 사명이 있어. 지금 삶과 죽음 사이가 한 발짝 사이인데 딱딱 꼴깍 죽게 됐는데 그런 간절히 그렇게 부르짖잖아요.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아주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하기까지 어떤 면은 기다리신 거예요. 그가 만약에 죽으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그럼 또 내세웁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 저 원수들이 자기가 이겼다고 할 거 아닙니까? 대적들이 내가 흔들리면 내가 절망하면 대적들이 기뻐할 것이고. 그래서 다윗은 아마 그 기도 내용 속에 저 대적들이 나를 이겼다고 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나를 세워주세요. 살려주세요. 또 그가 그게 절망하고 죽어서는 안 될 이유. 만약에 그가 죽으면은요, 아직 그러잖아요. 지금 온 천하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상황을 보고 있잖아요. 어쩌면은 의와 불의의 싸움이에요. 사울과 다윗의 싸움이 아니라 정의와 불의의 싸움이에요. 불의한 자 사울, 정의로운 자 믿음의 사람 다윗과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믿음의 사람, 정의의 사람, 의의 사람 다윗이 져버리고 죽는다면은 누가 승리한 거예요? 불의가 승리한 거잖아요. 그리고 더 나간다면은 누구와 싸움이니까요? 사단과 하나님과의 싸움이에요.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과 사단과 하나님과의 싸움인데 만약에 자기 죽어버리면은 누가 승리한 거예요? 사단이 이깁니다.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를 잘해야 해요.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내가 죽으면은요 나 하나 죽는 것 이제 모든 고통이 끝나니까 나는 좋겠지만은 이것은 불의가 이기는 것이요 사단이 하나님을 승리하는 것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할 거 아닙니까? 그것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기도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승리해야 할 이유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패하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소위 죽게 되면은 누가 정의를 위해 싸우다가 믿음을 위해서 싸우다가 살아가다가 내가 잘못되면은 이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 없어진 거 뭐 문제겠어요? 70억이 하나 없어진 거 그게 큰 문제겠어요? 그런데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영광이 가려질까 봐 불의가 성하여지고 그리고 사단의 승리로 많은 자들이 박수친다고 한다면 이거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서도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바로 서야 되고 바로 잘 돼야 되고 승리해야 되고 해야 할 이유 그것은 나 하나의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나 하나 살겠다고 나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잘못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라고 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거기 끄덕끄덕 하시면서 그래 맞아. 성인들의 그 기도의 응답을 보면은요 대부분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 분위기예요. 자, 여기까지 기도한 이 다윗은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긴 거야. 확신이 생긴 거. 그래. 나는 지금 내 개인이 내가 힘들어서 죽겠다고 막 절망 가운데 있어서 막 이렇게 했지만은 알고 보니까 내가 죽는 것은 나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불의가 정의를 이기는 것이요. 사단이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이 정의가 서지 않는 그러한 일이 되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을 건데, 예면할 텐데, 이건 아니 됩니다. 이걸 위해서라도 나를 살려주세요.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분명히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 기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런 확신이, 이런 믿음이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절망에 빠져서 그냥 넋두리하고 있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런 확신이 생긴 거예요. 다윗도 좀 기도하다가 뭘 발견합니까? 5절 6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기도하다가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확신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완전히 전환이 되는 것이죠. 4절까지는요 어떤 면에서는 다윗의 감정만 드러내서 감정적인 기도였어. 그래서 울부짖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딱 이제 5절부터는요 이성적인 기도가 되는 겁니다. 정신 차린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감성에 치우쳐서는 안 돼요. 감정에 치우쳐서는 안 돼요. 우리 신앙이. 물론 감정이 없을 수는 없어요. 또 우리가 부르짖는다고 하는 정적인 거거든요. 이게 없으면 안 되지만은 그러나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이성을 찾는 거예요. 이성적인 정신 차리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오직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헤세드라는 건 히브리어의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 속에는요, 절대 확실한, 틀림없는, 신뢰할 수 있는, 충실한, 가장 쉽게는 변치 않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그냥 말하고 말지만은요, 그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은 결코 변치 아니하신 분이시다. 약속하시는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힘 있는지 몰라요. 우리 그냥 사랑, 로고스의 사랑, 사랑도 헬라어에는 사랑이 4가지나 있습니다만은 이 사랑은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사랑은 절대 약속한 것은 절대 변치 않는, 변함이 없는 사랑,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헤세드의 사랑, 헤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했죠. 그럼 그에게 약속한 것이 뭡니까? 첫째는 이 나라의 통일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였다. 그리고 너의 자손과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거든. 그걸 받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자기를 어떻게 할까요? 살리실까요? 죽이실까요?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 확신이 딱 정신 차려보니까 든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 그러면서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눈물이 멈춰지고 손뼉을 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있죠. 6절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미로다. 와, 완전히 반전입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 헤세드의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한번 약속하신 것은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알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약속하신 거 이루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내가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 이러한 기도의 승리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기도 속에 기도하다가 이러한 확신과 이러한 이 승리의 기쁨과 찬양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욥을 잘 알잖아요. 하나님 욥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헤세드의 사랑을 이 욥에게 베푸셨습니다. 우리 10편 끝나면 욥기서 하겠습니다만은 사랑하셔서 그를 의롭게 살고 1절에 보면은요,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은 그를 온전하게 정직한 자, 의롭게 살게 하셨지요. 거기에 보너스로 물질과 건강과 자녀들을 축복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욥은요, 대재벌이었습니다. 많은 재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10명이나 7남 3녀가 있었어요. 그런 건강했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욥이 고난 중에도, 어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경외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하나님도 있었어. 그때 사단이 찾아오잖아요. 사단이 찾아서 고발하잖아요. 하나님, 저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저렇게 경건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에게 주셨던 걸 다 취하시면은 그는 하나님 원망할걸요? 하나님 버릴 겁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 빈것이 웃으시면서, 그럴까? 나는 욥을 믿어. 그럼 한번 해볼까요? 사단이. 그래, 한번 해봐. 라고 허용을 합니다. 그날부터 사단은요, 무지막지하게 욥을 짓밟잖아요.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들을 다 도둑들이 와가지고 다 탈취해 가버리고, 자녀 10명이 생일 파티 한다고 모여가지고 있을 때 지붕이 무너져가지고 다 압사해서 죽고, 자기는 몸에 피부암이 걸려가지고 막 불탄 깨진 기와장으로 막 이렇게 얼마나 가려웠으면 긁고 있고, 그의 부인은 당신이 경외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어? 아이고, 그 하나님 저주하시오 하고 떠나버리고 완전히 풍지박산 되고 말잖아요. 하루아침에 완전히 망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욥에 대한 철저한 그런 신뢰가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욥은 그걸 받아들입니다. 못 받아들이죠. 못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다 날려지고 자기도 그렇게 피부암에 걸려있을 때 그는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1장 21절에 보면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로 인하여서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으실지어다. 결국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가졌던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했을 때 또 그걸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은 공수래 공수거라.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는 대단한 신앙에 의해서 고백된 줄 알았더니 가만히 전체 욥기서를 보면은요, 일상적으로 그냥 깊이 있는 거 아니라 영혼 없는 그런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일상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었어, 그냥. 그러나 그 고백 후에 욥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엄청난 이 갈등 속에서 이제 친구들이 와가지고 한 이야기, 친구들과 막 말싸움을 하고 뭐 신앙싸움을 하는데 이 자신도 그 상황을 못 받아들여요. 사실은 실제로 못 받아들여요. 그러나 그의 기본적인 신앙은 아까 공수가 공술의 신앙이긴 하지만 못 받아들여요. 그렇지만은 욥이요, 그 극한 상황에 들어가가지고 역시 다윗과 비슷한 거예요. 절망하기도 하고 막 부르짖다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41장에 가가지고 42장에 가가지고 내가 나의 신앙은 지금까지 겉신앙이었습니다. 눈으로 보는, 귀로 듣는 신앙이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다 잊어버렸을 때도 그냥 공술의 신앙도 저기 뭡니까? 깊이 있는 신앙이 아니라 형식적인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직접 이 고난을 통하여 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만난 것이 진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내가 귀로만 듣는 신앙이 겉신앙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을 마주하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정말 만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진짜 알게 되는,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알았나이다 하고 완전히 그의 신앙이 바뀝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봐라, 내가 욥이 그런다고 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욥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에게 잃어버렸던 모든 그러한 축복을 2배로 줍니다. 그 재물을 딱 계산해 보니까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물, 잃어버린 재물을 딱 2배로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 10명이 이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2배면 20명 줘야 할 때, 20명이 할 텐데요, 10명입니다. 똑같이 7남 3녀를 주시는데 문제는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딸들은 아름답고 아들들은 가장 지혜로운 자들로 질적으로 더 회복시켜 주시죠. 그리고 그에게 장수의 복을 줍니다. 140년 동안 살면서 4대를 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그는 그 연단 과정을 통하여 정금 같은 믿음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났어! 이것처럼 귀한 거 어디겠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 또 필요한 것이지만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순수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다윗도 그랬죠. 이 과정을 통해서 순수한 믿음을 갖게 하려고 연단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귀한 선물인 겸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다윗도 그런 과정을 겪었죠. 하나님을 사랑을 확신할 때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고 기뻐하면서 이제는 굴이 아니라 그래 터널이었어 출구로 이제 통과하는 그러한 은혜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죠? 이제는 거칠의 신앙이 아니라 그의 중심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럼 바뀌어졌고, 그리고 알고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앞으로 그 자손에게로부터 나오는 메시아가 받을 고난,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을 먼저 다시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환난당하는 자,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인간의 모든 고난을 다 채울하셨다고 했잖아요. 언제 하셨어? 이 다윗이야. 다윗을 통하여서 그 고통을 채우게 하셨어요. 그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약속하신 거.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다윗의 자손과 후손을 통해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독생자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보여잡았잖아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 뭡니까?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5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믿을 때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날 시편 13편 우리 다윗의 그런 신앙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셈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극한 고난 속에서 다윗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나이다. 그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나이다. 오늘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크고 작은 힘들고 어려운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냐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깨달을 때 다윗처럼 소망을 갖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는 자가 될 줄 아오니 이 은혜를 육체 남은 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